조지 말씀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일에는 제목 기억하시죠? 어떤 제목이 뭡니까? 기독교 명가였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명가를 이루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참 좋은 단어이지요. 그 단어에 또 걸맞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어떤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러 가는데 그 가정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 부양 문제를 두고 어린 딸에게 네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너는 누구와 함께 살 거냐 그래 물으니까 딸이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가 양손을 잡고 나는 엄마 아빠 함께 살고 싶어요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가 소리 높여 울자 이들 부부도 같이 울었고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경상도 말로 찌지고 볶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가정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세 가지 중에서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혼자 해결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논한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로 물어본다. 마음속으로 답하셨습니까? 예. 그럼 많은 성도들은 3번이라고 답해놓고 실제로는 2번으로 행동합니다. 그렇죠. 대답은 잘합니다. 대답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서 묻고 하나님께 도움심을 구한다. 그래놓고 사람 찾아가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경제력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사람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는 사람인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제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자기를 삼키려고 그렇게 하는 악마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 필요할 때 사람 붙여주시고요. 물질 필요할 때 물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천길 사람의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 알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심령이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자녀는 부모 기도를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 잘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숨을 한번 멈춰 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냥 쉬세요.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30초를 가겠어요. 나이가 들수록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1분 30초, 2분 여기 해녀분 직접 해면을 하고 있으면 3분씩 이렇게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수자 집사님 지금 숨을 얼마나 참습니까? 옛날에는 오래 참았지요. 물질을 할 때는 오래 참았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한 30초만 숨을 끊고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쉬면서도 내 심령이 죽어가는데도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3절을 보시면 가장인 엘가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한나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에 소원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녀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배려하는 가정입니다. 유태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유태인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성장한 자녀만이 유태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혈통은 철저히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유태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네가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 주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섬겨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딸에게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헛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이 헛되다. 그런데 이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는 네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리는 참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지도 아니하고 수고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팽개치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요, 가정 팽개치고 그냥 교회 일만 했어요. 그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저는 성경의 이 구절을 대하고 그게 아니구나. 어른들은 그렇게 우리인데 가르쳤어요. 너 잠집에 가서 잘 생각하지 마라. 그냥 예배당에서 자라. 그래 하셨어요. 저는 예배당에서 잘 안 잡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내가 교회 와서 잠을 자고 기도하지. 제가 가정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귀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한 분복, 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배려해 주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평생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역시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평생 사랑으로 배려해주고 가족들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가장인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줄 때 가족이 없어서 멸시를 당하는 한나에게는 갑절로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식들 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힘들어하거든 여러분들 더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하다, 못났다 싶거들랑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려하는 가정에 허락하신 사무엘 역시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넓고 병든 엘리 제사장이 부르니까 혹 덕장을 부리면 그 노구를 이끌고 힘들게 자기에게 올까봐 빨리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내가 좀 늦으면 상대방이 나를 데리러 와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힘듭니다. 나도 사실은 피곤할 때가 있고 내가 바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멈추고 가서 해준다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예.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부모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는 자녀들의 눈과 머리 그리고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자녀에게 대물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또 계속해서 행복한 가정을 대물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저게 왜 저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 보고 배우는 겁니다. 어느 결혼식에 갔는데 겨울인데도 이 녀석이 짧은 바지에 짧은 팔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데리고 갔는데 미국에서 온 그 고모 할머니가 저 아이를 보더니만 이거 저거 누구 새끼인지 내가 알겠다 그런 거예요. 너그 새끼 맞지?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찌 알아요? 네 어릴 때 그렇게 하지 않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추위를 타서 이제 긴팔을 입는데 어릴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다 부모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불룩한 산모가 그 늘 뒤에 뒷짐을 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 한 대여섯 살 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쟤도 뒷짐 지고 가지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길을 가던 아이 어떻게 갑니까? 뒷짐 지고 가잖아요. 왜? 할아버지 이렇게 가니까 자기도 뒷짐 지고 가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만드셔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행복한 가정 만드셔가지고 그 행복을 자녀 자손들에게 대물림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대화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행복 자양분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의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에게는 자녀가 1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흑인 부부는 학교에 다녀본 일이 없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은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뿌리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기인데 이 분은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뿌리다. 근원이시다. 가훈을 적힌 액자가 걸린 거실에서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복은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뿌리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 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가정은 결국 잘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울면서 먹지 않고 있으니까 다가가서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네, 남편인 내가.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자녀 없다고. 내가 당신의 행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 주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무엘 하나님 앞에 바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생각대로 하라고. 이렇게 아내를 배려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도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남편 엘가나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여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식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대화를 계속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바치겠다는 그래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마을에 빈부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은 화목한 반면에 부잣집은 늘 불화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 찾아갔어요. 어떻게 이 집은 대개 가족은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다.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대개 가족들은 다 잘난 사람들만 있어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가족은 모두 못난 사람들만 있어서 서로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잘나면은요 대화 안 합니다. 내가 잘났는데 저 사람 내보다 못났는데 뭐 내가 대화할 필요는 뭐 있어요? 내가 손해 본다 생각하니까 좀 못납시다. 가족들 앞에서는 내가 좀 못났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내가 서로 잘났다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잘났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 당신이 잘났다.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거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오는 하인처럼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것이다. 네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요, 말을 좀 심하게 해요. 우리 경상도 말로 문둥이 자식이라고 부르고 병신이라고 그러고 이게 평상시 대화입니다. 친구와 대화. 그러면은 친구가 병신이면 자기는 어떻습니까? 병신 친구잖아요. 친구 보고 네 못났다 자꾸 그래요. 그럼 쟤는 못난 사람의 친구잖아요. 친구를 잘났다 그러면 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면 이 사람도 참 잘난 사람이네. 사람들은 옆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친구를 못났다 그러고요. 친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걸 듣는 옆에 사람은 친구가 저렇다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네. 또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친구를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잘난 사람이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완벽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도 서로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이 행복을 누리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서로 배려하시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 가족이 왜 내가 잘났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 말하지 마십시오. 다른 점일 뿐입니다. 다를 뿐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다르고 수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그런 사람들 이거예요. 평생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나중에 보면은 그 습관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다르다고만 생각하십시오. 다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행복하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대화를 통해 만들어져 나가는 열매가 행복입니다. 행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열매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 섬기는 행복한 가정을 함께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